사방이 막혀있는 독에 쥐를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쥐는 3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똑같은 조건에서 조그만 구멍을 내고 빗질 한 줄기 그 독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지가 36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3분 만에 죽은 쥐를 이 동물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히면서 체력이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쥐도 절망했기 때문에 3분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 때문에 장애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소망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긍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소망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죽어야 할 사람이 소망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5년이 흐른 지금 그 소망이 거짓된 소망인 줄 알고 지금 죽는다면 5년 동안의 생은 그래도 거짓된 소망이라도 살게 할 수 있었던 힘을 주었던 것이니 고마운 소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소망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차라리 진작부터 절망으로 바뀌어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다면 그런 소망은 애당초 싹부터 절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망과 절망의 변증법적인 다이나믹한 관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귀로 스쳐 지나가는 뉴스 듣듯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게 주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에 관해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도 참으로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어느 것 하나를 분리시켜서 두 가지만 가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가져야 합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며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마는 이제 교회절기로 오늘 종료주일 정말 예수님께서 낙에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입성부터 순환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부활을 정점을 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그 부활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날이요 순환주일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젯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 베단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마다 저녁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오갑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자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옷값 10개라도 깨뜨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젯밤 나사렛 집에서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고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하셨습니다. 종료주일은 묶여있던 낙의 새끼를 풀어 쓰임받게 한 날입니다.
어딘가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 그 능력과 가능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30분 정도 걸리는 예루살렘 도착 전 오른쪽에는 벳박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다가오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입구에 낙의 어미와 새끼가 묶여 있으니 낙의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 주인이 왜 남의 것을 풀어 가시오라고 하거든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가져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통찰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동네에 나귀가 있으리라는 정도는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와 새끼가 묶여 있고 새끼는 사람이 탄 적이 없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대답하면 주인이 그냥 줄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언이 한 번에 이루어질 확률은 희박합니다. 누가 임신했을 때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 확률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고 몸무게는 3.5kg고 눈이 어떻고 손가락이 어떻다는 것을 다 맞추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이 과학이 발달해서 다 심장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얘가 기형이냐 아니냐까지 판별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면 그 입을 열어보라. 그 안에 동전이 들어있을 텐데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이분이 정말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린 나귀는 사람을 태울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어서 별 쓸모가 없습니다.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엄마에게까지 불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내가 쓰리라 하시며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묶여있는 어린 나귀는 쓰임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새끼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나귀는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드셨는데 무언가가 우리를 묶고 놓아 우리의 최선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묶고 놓았습니까? 먼저 사람이 우리를 묶고 놓았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다 바보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생 회장까지 했는데 결혼 20년 동안에 제 남편이 늘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집에 있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으니라고 해서 이제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신통치 않았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서 꽃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저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도와주어서 이렇게 멋진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해방의 고백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묶어서 엄청난 가능성들을 파괴하고 부자하고 쓸모없는 여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지나치게 잔소리해서 남편의 기를 죽여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아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 자신을 풀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긴장, 자책감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최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묶어 놓았다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오늘 그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두운 감정이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두려움, 불안, 자신감 결여, 지혜 부족, 순환되지 않은 언어, 건방진 태도, 교만 등입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전혀 상치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를 연구하여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과학자가 과학 만능주의자나 철학자가 될 때 이 자기 철학에 묶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게으름이 우리를 묶습니다. 인내와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안지맹이처럼 일어나지도 걷지도 뛰지도 찬송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아침에 풀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육신의 약함이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환희 크로스비를 아십니까? 내 눈은 보이지 않으나 내 영의 눈은 활짝 열렸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 150곡을 쓴 분입니다. 육신에 제한, 몸이 연약하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어서 조그만 보따리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풀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문화, 질병, 감정, 사람 어디에도 묶여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문화와 관습이 우리를 묶습니다. 여자라서, 때는 종손이라서, 여러분 종손이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나를 풀어서 내 가문이, 나를 통해 내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이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풀리니까 집안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대대손손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쁜 습관이 우리를 묶습니다. 젊은 시절에 잘못 들였던 습관이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마음에는 늘 죄의식이 있고 교회에 오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지 않은 습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묶어놓은 나귀를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못 풀어도 하나님은 풀어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묶어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호산나 찬송을 들으며 가는 것처럼 우리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려서 쓰임받기 시작하면 교만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향하여 갈 때 남녀노소 모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자 마치 자기가 호산나의 주체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는 자칫 자기 자신 때문인 줄 압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져 시간이 갈수록 꽃이 피고 창대하고 성숙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을 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축복이 되고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겸손한 메시아를 만나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권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권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만약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나타나셨다면 겁이 나서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비천하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이 다 모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집도 없이 태어나셨고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옷 한 벌마저도 로마 군인에게 빼앗겼습니다.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사흘간 빌려 쓰고 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해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워하고 다 쫓아내자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아이를 막지 말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오실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 할 때 단번에 우리에게 예스 하신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통한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묶어놓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해방시키고 가치를 높여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법들을 만들어 사람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내 기준과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묶어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가족이 심리적, 영적으로 묶여 있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경쟁 상대로 보고 40세 된 아들 부부를 묶어 놓기도 합니다. 그냥 종속되어 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맡아 살도록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언제까지 묶어 놓을 셈입니까? 내 주관대로 가족들을 묶어 놓고 있다면 오늘 풀어서 주님께로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종료주의를 또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신 날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 나사로의 두 누이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도록 하려 했는데 어찌 나를 거부하고 멸망으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셨습니다.
성경에 우셨다는 표현 없습니다마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픔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웃음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재앙, 심판의 때를 미리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게 되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70년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불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가올 마지막 날의 재앙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임봉의 7가지 재앙, 나팔의 7가지 재앙, 대접의 7가지 재앙, 도합 21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에 권력을 받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오 하늘이여 우리를 덮어라, 신이여 무너져라 우리를 덮어라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리고 3년 반 사이에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자연이 회파되고 상인들이 재산을 다 잃고 세계가 재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부인하고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발하고 대적할 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대환란이 하늘로부터 7년 동안 몰아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로 사람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우리는 해방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매개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볼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뻐하며 맞이할지언정 두려워하고 징계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들의 평가나 과거의 상처, 나쁜 습관에 묶여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결박을 주님께 풀어드립니다.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과 시간 재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 내어드릴 준비가 된 나귀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